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그 어떤 아멘보다도 이 순간의 말씀은 더 크게 확실하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역사되었음을 정말 믿으신다면 다 같이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들 혹시 옆에 분이 남편 되십니까? 아내 되십니까?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영적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은요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다시 구원하실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요, 신학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칭의라는 것과 그리고 중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칭의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맞는데 우리가 수준적으로 사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가 의롭다, 너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칭의, 너는 정말 수준적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네가 나를 믿음으로 너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born again, 다시 말하면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구원이 어디서 완성되느냐면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완성되는 영화의 길을 가기 전까지는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거룩함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성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성화의 과정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표현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벽한 사람을 요구한다면요, 여러분들 너무 급하신 거죠. 왜? 우리는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고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최종적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 성화의 과정 속에는요 다양한 장애물을 겪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장애물이 뭘까요? 그 대표적인 것을 들으면요 바로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근데 우리는 그 시험이 이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그 시험은 항상 무슨 옷을 입고 옵니까? 고난과 또 시련이라는 그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이 시험이 오면요 늘 아파요. 그런데 이 시험 속에는요,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또 다른 숨은 하나의 시험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그래서 시험을요, 여러분들 우리는 테스트라기도 하고 또 템프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이 올 때는요, 이것은 no, 안 돼라고 저지도 해야 되고요, 이것이 볼 때는 피해서라도 그것을 여러분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고난과 시련 속에 주시는 시험은요, 또 그것이 저에게 또 유익이 될 때가 있어서 그것은 피하거나 그것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요 다 그냥 시험이다 표현하지만은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것을 아까 표현한 것처럼 시험, 테스트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테스트 하시는, 시험하시는 주체는 누구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또 우리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지 않으니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아픔, 때로는 시험, 이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템프테이션, 유혹은요, 그 주체가 누굴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근데 이 악한 사단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나님의 관계를 뺏으려고, 성도 간의 그 교제를 파괴하려고 늘 분열의 영을 주기 때문에, 그런 영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단호히 NO! 하고 이야기하셔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시험이든 유혹이든 항상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이것을 당할 때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이게 나한테는 나를 성장하기 위한 시험인데 정말 쓰라릴 만큼 힘들고 어려움 속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 때로는 이 시험 앞에 하마터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73편의 그 기자처럼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질 뻔도 했고 그 시험 때문에 미끄러질 뻔도 했다라는 표현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God is so good.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순간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거였구나 라는 깨달음을 올 때까지 그분에 대한 신뢰감은 변함없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던 그 시편의 기자가 결국 그 성소에서 마지막 종말의 사건을 보면서 자기가 부러웠고 자기가 시기했던 악인의 형통함을 그제야 그들의 결말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며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시편 73편 마지막 절에서 하시더라고요. 그 표현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요, 복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복 받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복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 그 자체의 과정 자체가 뭐다? 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저는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 팀이나 또 우리 샬롬 찬양들이 참 대단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요, 그들이 얼굴 속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앞에서 나와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모습이 정말 천사와 같으세요. 네, 전혀 동감을 안 하시는데, 네. 근데 이분들이요, 그 기쁨이 이 자리에서만일까요? 제가 듣기로는요, 이 찬양을 올리기까지 주중에 수십 번을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것을 하니까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주께 가까이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누리는 축복이 있음을 믿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서론적 배경을 통해서 내가 광야에서 누구를 보다? 예수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애굽이란 나라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야기로 시작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근데 이 출애굽이라 불려지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나왔는데 이들이 나와서 최종적인 목적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두에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속에 분명히 우리가 중생하는 그 순간이 있지만 성화의 과정 속에 시험이 있다라고요.
근데 그 광야의 백성들이 바로 그곳에서 시험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시험 기간을 보니까요, 야, 이 시험은요 무려 40년의 시험을 가고, 왜 40년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표현된 대로 400년의 11조, 과거의 옛사람의 11조가 정말 드려질 만큼 시간이 필요했나 보다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험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냥 애굽에서 나온 걸로 끝이 하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면 될 텐데, 왜 이 광야를 가나안에 들어가면 될 텐데 이 광야에서 그 시험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뜨거운 햇볕이 내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이는 결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이면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 그 광야를 다른 말로 사막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근데 더위와 물이 없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늘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렇죠, 불뱀과 전갈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광야는 결코 정착할 수도 없고 결코 잠시도 머무를 수도 없는 정말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잘 아시네요. 왜 우리에게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누구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아직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아직도 바라보는 내 자신, 아직도 바라보는 물질, 그게 아닌 것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그 기간이 누구에게는 40일이 될 수 있는 짧은 그 여정을 40년이 된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광야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걷고 계신다면요, 그것이 단축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첫 번째 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이 뭐냐면요, 바로 물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 사건인데요, 그 본문 한번 찾아 읽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렇죠,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며칠을 사흘 길을 물을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물을 찾았다고 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물 마시면 되겠다고 입에 댔는데 웬일입니까? 그 물이 어땠다고요?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썼는지, 그것은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갈증을 일으키고 구토를 유발할 정도로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을 만나자 그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망, 사실 제 입에서 쓰고 싶지도 않은 단어,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있어야 되지 말아야 할 단어를 든다면 그 첫 번째 안에 드는 것이 원망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은요, 부정적인 일에, 불순종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의 상징적인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하나님은 그 원망의 뒷자리에 있는 성도의 그 마음, 자기 백성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원망한다고 또는 실망한다는 표현은요, 늘 부정적인 것에서 우리가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 뭔가 기대가 되니까 그래도 실망했고 원망한 것 아닐까요? 성경에서, 아니 이 땅에서, 아직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원망의 소리를 많이 들으신 분이 있는데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그 원망의 소리를 이렇게 많이 들은 적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바로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아직도 이 백성이 나를 기대하는 것이 있나 보다, 아직 나한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그 조그마한 것까지도 보시면서 결국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시련, 이 모든 것이 최고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욥기서의 욥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련, 그 시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원망하듯, 욥기서가 그렇게 길게 늘어진 이유는 하나님 어찌 이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에 대한 그런 원망 어린 속의 표현이었는데, 역시나 우리 하나님은 욥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들어주시면서 결국 그의 고백 속에 뭐라는 고백을 드러내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이처럼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의 손길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성화의 과정, 공사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그런 원망자의 내면까지 헤아려 주시면서 이 마라의 쓴물 사건 속에서도 결국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 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소리가 그 광야에서 들려오는데요, 이번엔 그 수준이 원망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다툼까지 일어나며 그 안에 분쟁의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출애굽기 17장 전반부의 말씀인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그 마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지만 주님께서 다시금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요, 지금 이 원망의 소리가 도를 넘어서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반역까지 나타난 단계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결 방법을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먹여서 그들을 회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라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사실인데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음을 보여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모세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신다고, 마치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반석에 서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모세가 만났던 그 호렙산에 다시금 하나님이 임재의 현장으로 나타나시는데 어디에 서리라? 반석 위에 서시겠다라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5절과 본문 17장 5절과 6절인데 한번 같이 또 찾아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 앞에 서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뭘까요? 그냥 물 먹으면 되는데, 물만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한테 반역의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도가 넘는 일을 이 백성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죠. 창조주 하나님이 조물주에 대하여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 있다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위해서 시험하시고 시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토를 다룰 수 없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절대자 하나님에 대하여 시험한다는 자체를 거론했다면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불신이 아니라 이건 사단 짓입니다. 사단만이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범죄에 대하여 악한 영의 배후가 있음을 하나님이 시사하면서 이것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면서도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일에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17장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17장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단순히 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모든 문제는요,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이 배후에 항상 악한 영이 우리를 호심탐탐 노린다는 것. 그래서 제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좀 구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싸우다 보면은요,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같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가 되어서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하여서 대적할 대상은 여러분 악한 영 사단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진짜 이 하나님의 교회 맞아? 진짜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의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면요, 이 문제가 보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게 맞냐고 했던 그들 앞에 사실 뭐가 있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그 상징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재의 상징을 코앞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내 앞에 닥친 그 문제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이 상태가 진정한 믿음이냐 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확실히 고백해야 되지만은 구원의 확신과 함께 또 우리 기도의 응답의 확신과 함께 또 하나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과연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사건 속에 모세를 통해 쥐어졌던 그 지팡이가 바로 그 반석을 내리는 순간 먹게 하셨던 이 기적의 역사 속에 내가 하나님이 임재한 사건으로 얘기하셨는데, 이 사건을 과연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일에 누가 드러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오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주신 분, 광야에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반석의 물을 낸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받은 이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당면하게 될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해결자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아주 희한하게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희한하다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왜 희한한고 하니, 이 전쟁의 성패가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는 군병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전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전쟁이 희한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의 기세가 바로 그 모세가 든 지팡이를 올려들었을 때 그것이 힘이 드니까 그 아론과 홀이 같이 옆에서 받쳐들면서 그를 받쳐들었더니 그 전쟁을 결국은 승리의 전쟁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인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질문 하나 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드려도 되겠죠? 네. 잘 생각하고 답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었던 것일까요? 1번, 전쟁에서 직접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달렸다.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네요. 둘째, 산 위에 있는 그 모세의 손에 달렸다. 세 번째, 예수님께 달렸다. 네, 여러분들이 선뜻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이제 다 훈련이 된 것 같아서 노련미가 보이십니다. 함부로 대답했다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괜히 뛰었다가 큰일 나는 걸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혜롭습니다. 사실 오늘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요즘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는데, 사실 이 준비하다가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도가 있어야만 우리 교회가 살 것이고, 그 기도가 마치 아론과 홀처럼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같이 손을 올려서 같이 기도하면은 분명히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에 이 본문을 선택한 건데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준비하다가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제가 무릎을 꿇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의 성패가 우리의 간절함에 있거나 우리의 그 용맹스러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가능케 하신 성자 예수님의 그 임재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님이구나. 근데 여지껏 바라봐서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바랐다고요? 지대로 바라보지 제대로 안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진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고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리바에서 이 물 사건을 보이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나타나는데, 아니 어떻게 돌을 치는데 거기서 물이 나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이 전쟁이 어떻게 그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올린 것처럼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줄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이 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시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라고 늘 표현하고 있지만은 정확히 얘기한다면요, 니시는 승리이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기입니다. 근데 그 기를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것을, 이 승리를 반드시 영영이 기억하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까지도 이 안에 들어있음을 보면서 이 사건, 그냥 물을 냈고 그 전쟁을 이겼다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장차 어떤 일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7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니라는 단어는요, 기라는 것, 우리가 기는 단어고 니시는 나의 기라는 뜻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기이십니다라고, 깃발이십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뭐로 상징됐어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 성경은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가 올렸는데 그 올리는 순간에 그 역사가 전쟁에서 이김과 짐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 깃발을 왜,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 깃발에 그런 역사를 드러내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장터에서 길을 흔든다는 것은요, 의미 부여입니다. 성의 깃발이 자기 성에 자기의 그 깃발이 붙어 있으면요, 달려 있으면은 이 성은 아직 주인이 누구시다?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적의 깃발이 들어있으면은 그것은 이미 함락됐다는 의미에서 깃발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깃발을 흔들고 제시하면요, 그것은 전진하라 아니면 서라는 그런 의미도 부여하는 게 당시의 깃발의 효능입니다. 그런데 그 깃발을 마치 모세의 그 지팡이처럼 올렸던 그 깃발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미 부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려서 그럼 죄송하지만요,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나 알려드립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성경 밑에는요, 관주라는 게 있어요. 관주, 주석 말고요,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라, 또는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이다라는 것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책 그 맨 밑에 보면요, 몇 가지의 관주가 되어 있는데 1번, 2번, 3번이라고 맨 밑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17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1하고 15절에 나와 있는 1이라는 그 관주에 니시라고 하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었죠? 나의 기. 2번의 관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세가 올렸던 그 장대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지팡이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여러분, 단순히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누구를 향해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좌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보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고백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누가 지금 앉아 계십니까?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우리가 죽였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줄 알고 우리가 함부로 했던 그 죽였던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분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일의 성패는요, 전쟁의 성패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심지어는 내가 몇 시간 더 기도하는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호주로 모시고 산다면요, 그 주인이 바뀌는 순간에 우리의 성패는 당연히 달라지게 돼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번 올림픽에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는데 자기 대진표에 이름을 올리더라고요. 나는 누구와 대전한다. 근데 어떤 사람 중에 과거에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이 있었던 걸 기억. 자기의 이름표 올릴 때에 거기다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썼답니다. 내 이름을 안 올리고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그 대진표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에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싸우는. 그래서 성경에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내게 속한 것이라 하시면서 그것을 성전, 거룩한 전쟁으로 선포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영적 대진표 이름 바꾸기를 행한다면요, 이 교회가 누구 교회? 아무개 목사의 교회? 아니죠. 누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성도들이 제가 감당할 제 양들 이전에 누구의 양? 하나님의 양. 그러니까요, 여기 안에 기쁨이 오고 이 안에 부담감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오니까 여러분, 저는 그저 그분만 바라보고 무릎만 꿇으면 되는구나. 그런 지혜로움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늘 변함없이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